오늘은 참 놀라운 광경, 그죠?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이 시대 특별히 참 교회가 위기죠. 교회 하면 혐오를 받아요. 오히려 혐오를 받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세상,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참 이제 말씀도 제대로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심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더 핍박받는 시대, 그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더 했잖아요. 더 핍박받고 더 학대받고 더 고난받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 예배, 하늘 보좌의 모습은 우리가 이 다음에 이 핍박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시간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 시대의 어떤 예화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지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하필 이 백조가 참 오리들 사이에 알을 낳는데 이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리 흉내를 막 열심히 냅니다. 그리고 이 오리가 물속을 잘 헤엄치잖아요. 그래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색깔도 좀 특이하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오리들이 계속 학대를 하고 괴롭혀요. 못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백조가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리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날갯짓을 해보니까 오리하고 다르게 잘 날아요. 샥 하늘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죠. 우리는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우리는 백조예요. 백조. 오늘 우리 하늘 보좌에 하늘 예배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수명을 다하고 또 참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때 묻은 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얀 하나님의 그 피의 의로운 옷을 입은 백조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요약하면 1장 19절이에요.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를 봤냐면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 12절을 보면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부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7 금촛대 교회 사이에 이렇게 거니는 그런 주님. 눈은 불꽃 같고 또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그 주님, 그죠?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일이라고 했죠.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7번에 걸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터키에 있던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지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교회,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에도 칭찬과 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뭐 칭찬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구미세인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훌륭합니다. 다른 큰 교회가 부럽잖아요, 사실은.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 숫자만 봐도 알잖아요. 10배 큰 교회와 맞먹어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그 숫자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 다 칭찬만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4장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그저 미혹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 이단 특징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교회를 더 헌신하게 만들면 이단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온갖 돈과 권력과 섹스와 온갖 더러운 것이 그곳에 있다. 교주가 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 분별법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러면 이단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분명히 서고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늘의 예배, 하늘의 보좌에 있던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죠? 이 일 후에,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역사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미래일, 그죠?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물론 천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누가 여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오늘 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이게 구약이 계시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16절 17절에 우리 휴거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 찾을 때는 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4장 말씀에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 단어가 예사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들이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여기 또 손을 놓고 계시록 말씀 손을 놓고 그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게요. 15장 51절 보면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51절 52절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요한을 불러 올렸죠.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그 반모섬. 요한이 지금 감옥이 반모섬에 유폐되었죠. 그죠? 작은 섬에 그 감옥같이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 죄인들을 놔두는데 거기에 지금 유폐되어 있는데 요한이 몸이 하늘에 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요한의 영을 불러 올린 거예요.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을 불러 올린 겁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래서 지금 하늘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요한이 본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리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그때 우리가 바로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죠. 휴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환란을 통과한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큰 환란이 임하는데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통과한다 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성경은 환란과 큰 환란을 구분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환란이 없던 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고 환란이 있지만은 큰 환란, 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큰 환란은 면하게 하겠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3장 10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 지구적인 환란 그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장을 볼까요? 7장 14절을 볼게요. 계시록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건짐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분명히 진노에서 건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진노에서 건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2장 3절에서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4장부터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잖아요. 나팔, 대접 심판이 이제 6장부터 임하는데 그 전에 중간에 4장, 5장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잔치에, 공중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참 불쌍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또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앉으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이 이 4장이면 14번이나 14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광경을 묘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은 붉은 다이아몬드 비슷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붉은 빛을 띠는데 또 다른 색깔이 막 그 바짝바짝 빛나는 그 보석, 여러 빛깔이 이렇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벽옥이. 그리고 홍보석은 이제 붉은 핏빛 나는 그런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그 권위, 이것을 보석을 통해서 묘사하는 거죠. 요한이 본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그죠?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보석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왕자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거죠. 무지개가. 근데 그 무지개는 녹보석 같다. 그 빛이 그 보석이 둘려 있는 것처럼 무지개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 보좌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참 성경을 많이 찾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0절, 모세가 주님의 그 보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라리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죠? 이 표현들이 결코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왕자, 그 보좌와 그 앞에 있는 광경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빛이 빛, 청옥 같은, 청명한 그 유리바다 같은 그런 장면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진실로 이 장면을 보고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땅에는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을 그 당시에 요한의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놀라운, 그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지키는 호위대, 근위병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고,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 만세하면서, 그죠? 이 땅에서는 그런 가짜 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핍박받는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왕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에서 그 왕자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땅의 왕,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학대하는 이 땅의 왕, 그 로마 황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이 소망해야 될, 바라봐야 될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그죠? 뭐 김정은 같은 사람이 그 이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왕자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시겠다.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4절을 보십시오. 4절, 계시록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실은 이 24 장로가 누구냐? 그래서 뭐 사람이다, 아니다, 천사다, 온갖 아니면 천사 위에 천사들 중에 천사다, 뭐 놀라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근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흰 옷을 입었다, 금관을 썼다, 그저 장로라는 표현, 이거로 봐서는 바로 분명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계시록 3장 5절 좀 같이 펴보십시오.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다 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성도들이. 그죠? 흰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장 앞에 보면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관을 씌워주겠대. 생명의 관. 우리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준, 그죠? 환난을 이긴, 승리한 그 관, 승리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아까도 봤지만은 3장 21절을 보면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죠?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절대 다른 뭐 천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광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4장 10절 11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죠? 24 장로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12지파. 우리 계시록에 보면 21장 그 넘기면 21장 볼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죠. 21장을 보면 2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곽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24 장로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24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믿습니까? 네. 소망합니까? 네. 예,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혹시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고민되는 일이 있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환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내 생물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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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거룩이 3번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그죠? 우리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에 나오고 여기에 나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말을 들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본 사람들이 많죠, 그죠? 성경이 많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또 그죠? 또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또 요한. 그죠? 그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 봤죠. 부활한 주님을 봤고 셋째 하늘을 또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까?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근데 이 땅에도 보면 이 시대에도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책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우리 바울이 그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예. 그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납작 엎드려졌어요. 겸손해졌어요.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편해. 우리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하나님과 막 친구처럼, 너무, 물론 하나님은 친구 같습니다. 그죠? 우리를 친구라 불렀잖아요, 주님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어미하심과 거룩하심과 두려움이 없다면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면류관을, 자기 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 경배,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사야 말씀 볼게요. 우리 유명한 이사야 6장. 구약과 신약이 결코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구약 974페이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여자라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레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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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낸데 그죠? 제가 훌륭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하고 하루에 얼마나 전도를 하고 이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피로, 그 은혜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신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높여야 되겠죠. 내 왕년을 자랑하고, 그죠? 내 옷을 자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세세토록 경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절에.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죠? 11절에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 돌림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가 됩니다. 그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몰라요. 또 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없으면은, 희망이 없으면은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백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백조의 꿈을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꿈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자로 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죠? 우리 계시록의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흰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어렵게 하셨어요. 흰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무시로 감사로 나아가고 또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이키고 계속되는 회개와 개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뻣뻣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천사도 그러잖아요. 오늘 그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날개로 날면서 또 두 날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요.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대요. 근데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